세계의 부흥사로 잘 알려진 미국의 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들 한 번쯤은 텔레비에서 설교하시는 장면이든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사모님, 성함이 뭔지 아십니까? 루스 그레함이라는 이 사모님이신데, 전에 기독교 기자로부터 이 사모님이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코테이션합니다. 루스 사모님, 당신은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부흥사로 여기는 목사님의 아내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혹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셨나요? 이런 질문을 기자가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루스 그레함 사모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아니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매일 생각해 본 것은 있었지요. 그러자 호기심에 가득 찬 기자가 그게 뭔가요?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 웃으면서 살인요. 웃으신 분들은 알아들었고 웃지 못하신 분들은 못 알아듣는 것 같으신데, 루스 사모님 남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생각할 때 한 번도 이혼은 생각 안 해봤지만 매일 거의 순간순간 매일 남편을 죽이고 싶은 이 살인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아내 입장에서, 목사 사모 입장에서 남편 목사님을 얼마나 미워했을 때가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남편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살인할 생각을 했다는 이 내용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많은 부인들이, 아내들이 남편 얼마나 미워할 때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남편이 아니라 한국말로 뭐라죠? 원수가 아니라 왼수. 좀 더 심하게 하면 왼수 덩어리다. 여러분, 나이가 지극히 들어서도요,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정도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지만 남편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아내는 불만족 속에서 남편을 충분히 미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쓰여 있는데,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이 나를 평생 괴롭게 했다, 괴롭힘을 당했다, 그렇다면은 사랑받지 못한 아내, 오히려 괴롭힘을 받은 아내는 충분히 남편이 유명한 목사든 위대한 사람이든 부인의 입장에서는 루스 그레함 사모님처럼 매일 남편을 살인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이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내가 남편 될 자격이 없고 아버지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의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가운데 더 나아가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지도자로 하나님이 우리 남편들을 세우셨고, 가장으로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남편들에게 신적 권위, divine authority, 신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믿음이 연약하여 권위주의적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이 상처가 많고 깊고, 그래서 황혼 이혼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들을 참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사역에 있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달란트 회개할 때에 가정에게 주신 우리 막중한 책임을 묵묵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되이 가정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의 달란트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는 즉시 열심히 가정사역을 일을 해서 열매를 주님 오시기 전에 맺어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책임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있기보다 우리 남편, 아버지, 가장인 우리 형제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남편들은, 아버지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 중심으로 여러 번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묵상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떠한 아내들이 돼야 되느냐? 지혜로운 아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남편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주어지는 기간 동안 주일 묵상하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형제들, 남편들, 또 우리 앞으로 결혼할 우리 아들들, 결혼한 자녀 아들들, 또 후손들, 어떠한 남편이 돼야 되느냐 할 때 한마디로 사랑하는 남편, 사랑의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그런데요, 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어떻게 사랑할 줄 모르는가? 그래서 아내가 사랑에 영양실조를 걸릴 정도로 그렇게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는가, 미워하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남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제가 깊게, 크게, 많이 넓게, 높게 깨닫지 못하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저의 연약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으로서 사랑의 남편의 충실한 책임을 감당을 못하고 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골로새서 3장 19절, 성경은 두 말씀을 우리 남편들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말씀은 첫 번째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두 번째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눠서 묵상할 때 오늘 첫 번째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5절도 함께 묵상해야 되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현대의 성경은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9절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상반절에 써 있는데 예배소서 5장 25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자신을 바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고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데 그 묵상해야 될 진리의 말씀 뭐냐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예를 들자면 승리장로교 44주년을 감사 예배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가짐이 묵상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승리장로교의 공동체를 44년 동안 약 40년 동안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조명 따라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나를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의 한 멤버 지체로서 주님께서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연약한 추악한 자를 부족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밝히 명백하게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달음이 있어야지 남편들이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인들도 아내들도 지혜로운 아내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 못하는가? 남편이 얼마나 믿고 남편이 원수 같고 이해는 하지만요 더 나아가서 왜 남편이 나를 사랑 못하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cause, 원인과 효과를 생각할 때 왜 이런 열매를 남편이 나에게 쓴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원인 뿌리가 제공이 원인이 뭔가? 지혜로운 아내는 명철한 아내는 슬기로운 아내는 내 남편이 그리스도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음이 너무 부족하구나. 남편이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경험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사랑에 깨달을 때에 내 남편의 마음의 컵에 사랑의 물결이 점점 넘치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텐데 내 남편의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의 물결이 너무 빈약하고 결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 못하고 인간적으로 자꾸만 사랑하려고 그러고 범죄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영원히 사랑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을 먼저 묵상하면서 깨달아 갈 때의 그 원리를 우리 남편들이 그 깨달음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갈 때 사랑에 충만해서 아내를 향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5가지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잠언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첫 번째 원리는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내려주신 복으로 여겨야 된다. 복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복동이, 축복의 선물, 복동이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약 28년 전에 결혼 예배 때 주례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인데 그 설교한 내용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마음에 성령님이 기록해 주셨는데 그 세 가지란 하나님의 복, 인복, 사람의 인복, 물질의 복. 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할 때 부부가 한 몸을 이뤄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인복을 받으십시오. 물질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 설교 내용보다 제가 더 잊지 못하는 장면은 예배를 다 결혼 예배를 마치고 이젠 피로연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피로연 전에 결혼 예배를 마쳤는데 장인어른이 고 오덕겸 장로님이 저에게만 오셔가지고 아내 말고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손을 내밀며 악수하면서 제임스는 이 세 가지 복을 이미 다 받은 것 같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28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고요. 인복 중에 최고의 인복이 뭐예요? 아내를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로 저에게 주셨잖아요. 자격이 없는 남편에게 은혜 선물로. 이게 얼마나 큰 인복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의 복. 저는 빚을 지고 있다가 빚을 갚아야 될 상황에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돈도 없었습니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예배도 장인, 장모님 여러 친척들의 도움받아서 다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지금도 장인어른의 말씀을 생각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복,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돼서 생명에 있다게 되시는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어떻게 나눌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 아내가 저와 관계에서 잊지 못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아내는 산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바다에 관해서 제가 한마디 한 걸 아내가 몇 주 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바다에 가서 어린 아이들이 뭐 기저귀 차고 어린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랑 말에 물놀이 할 때 아이들이 바닷가 사나모니카 바닷가도 그러지만 해변에서 모래사장에서 놀다가 바닷가 안에 들어가서 오줌을 싸도요, 그 큰 넓은 바다는 오염물도 다 포용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아내에게 언급한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내가 저에게 기억하고 말했을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바다 같은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음과 많은 크기를 알아서 그런 남편이 주님의 바다 같은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될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겁니다. 이 잠언 18장 22절 말씀의 이 첫 번째 원리를 생각할 때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었다. 복을 얻는다. 내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로, 복덩어리로 우리 남편들은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복덩어리와 같은 아내를 입을 열어서 남편들이 저주하는 말을 욕을 하고 아내에게 말로 학대를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덩어리인데 복이 되는 선물 아내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축복의 선물인데 그 축복의 선물인 아내를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지 않고 저주덩어리로 만들고 여기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학대하고 행동한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생각할 때 로마서 5장에 뭐랬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원수 덩어리였습니다. 받아 마땅한 저주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 저주의 나무에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덩어리가 된 겁니다. 축복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덩어리구나, 복 덩어리구나, 축복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아무 아내나 복을 얻었다고 여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을 얻었느냐? 잠언 12장 4절 excellent wife, 어진 여인. 이 어지다 할 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지다라는 말은 강하다, 힘이다, 힘이란 단어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진 여인은 덕이 있는 여인, 강직한 여인. 좀 더 달리 말하자면 이 어진 여인 또 잠언 31장 10절에는 현숙한 여인, wife of noble character, 또 잠언 19장 14절에는 prudent wife, 슬기로운 아내. 그러니까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 슬기로운 여인을 아내로 얻는 자는 복받은 남편, 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이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 슬기로운 여인은 제가 여태까지 설교한 내용대로 지혜로운 여인을 말합니다. 남편을 지혜롭게 edify, build up, 세우고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가 남편을 자녀들 앞에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세우지 못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당신은 돈도 못 벌어오고 막 이러면은 그 딸들이 자녀들이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를 무시하는 걸 배워서 자식들도 아빠를 무시합니다. 이게 다 미련한 아내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어진 여인, 현숙한 여인, 슬기로운 아내는 지혜로운 여인, 분별력이 있어서 남편을 잘 돕는 helper, 잘 돕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여인을 얻는 남편은 하나님께 복을 얻은 남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아내를 가리켜서 복덩어리다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우리 남편들이 우리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내가 현숙하고 슬기롭고 어진 여인이기보다 잠언 12장 4절 욕을 끼치는 여인이기 때문이다. 욕을 끼치는 여인. 이 욕을 끼치는 여인이란 말은 박윤선 박사님은 남편과 다투기를 잘하는 여자, 남편을 잘 돕는 여자가 돼야 되는데 지혜로운 여인은, 미련한 여인은,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과 잘 싸우는, 다투는 여자를 가리킨다. 또 다른 주석을 보니까 욕을 끼치는 여인은 여인이 미련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말과 행동으로 남편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하고 다닐 때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남편들이 민감합니다. 센시티브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미련하게 모임에서 분노해서 말을 막 하면은 남편은 되게 부끄러운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예를 들 때 욕을 끼치는 여인이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남편과 잘 싸우고 다투는 여인에 대해서 잠언의 21장 9절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잠언 25장 24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왜 남편이 집안에 들어오기를 싫어하고 바깥에서 맴도는가? 남편의 잘못도 있지만 아내의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 성내는 분노하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여러분, 우리 아마 남자들 중에 아내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으로 여기라 이 원리 말씀을 참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변명하고 싶은 남편들도 형제들도 젊은 형제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현숙한 어진 슬기로운 여인을 주시지 않으시고 다투며 성깔 있는 여인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아내를 복덩이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변명을 한다면은 저는 그러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투며 성내는 여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런 여인을 선택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여인을 현숙한 여인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남자들이 볼 때 연예인처럼 미모가 아주 예쁘게 잘생긴 여자를 선택하는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 성경의 창세기 야곱이 라헬을 아름다운 아리따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언니 레아는 눈이 나쁘고 미모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는 사랑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레아를 생각할 때요, 많은 지체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가 얼마나 불쌍한가. 그런데 레아가요, 야곱 남편에게 사랑 못 받았는데 더 나가서 뭐죠? 자기 여동생 라헬이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고 살았던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야곱이 부인이 둘이었잖아요. 첩도 둘이었고 4명이었잖아요. 그 상상이 됩니까? 내가 사랑 못 받는데 내 여동생이 동일한 남편한테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편에게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아기를 잉태케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사랑받는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았어요. 처음에 잉태 못했어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가 남편 야곱하고 동침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야곱에게 분노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아기를 낳게 하라. 막 바가지 긁었어요. 쉽게 말하면. 저는 이 성경 이야기를 볼 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아내,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 못 받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말입니다. 이거 아멘 아닙니까? 자매님들,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도 하나님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게,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을 잘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사랑 못 받는 거.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부인들은, 아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선택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을 통해서 받을 때 하나님 사랑도 받고 남편 사랑도 받고 이게 금상첨화죠. 이게 제일 좋은 거죠. 내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받아서 경험해서 나에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 징검다리 역할에서 사랑의 통로가 되어준다면, 내 남편이 그런 영적 지도력이 있고 사랑 충만한 남편이라면, 성령 충만한 남편이라면 제일 좋겠지만 얼마나 우리 남편들이 부족합니까?
내가 같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어떡하죠? 자식을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으면은 부부관계로 만족하는데 남편에게 사랑을 충분히 못 받으니까 자식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4월 달에 인터넷 사역 한국에서 많은 지체들 만난 중에 한 부부를 보면서 느낀 게 주로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갈급해서 남편에게 사랑 못 받아서 자식을 더 사랑하는데 이 부부는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인이 아내가 자매가 남편과의 관계가 좀 그럴까 보니까 이 부인 입장에서는 홀로 된 어머니와 남동생을 모시고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친정을 신경 쓰다 보니까 남편을 좀 등한히 한 게 아닌가. 이 거꾸로를 제가 봤어요. 남편들도요, 아내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 못 받으면 복종, 시간이나 여러 가지 자식에게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질서가 이게 깨지는 거예요, 리듬이요. 둘째로 원리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두 번째 원리는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원리, 5가지 중에 우리가 2가지 원리, 아내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덩이로 여겨라, 복으로 여겨라. 두 번째는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뭐 보석이든지 반지를 해주잖아요. 그 값어치가 뭐 100불인지 1000불인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으로 가치를 매기지만 우리 아내를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내를 보배롭고 존귀 여긴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러니까 주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의 눈에 내 아내는 최고로 보배롭고 존귀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무엇이간 내 아내를 경히 여기고 업신여기냐 이 말이에요. 내리깎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제가 그걸 잘해요.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현대 사회 과학의 연구가 밝혀낸 결혼에서 아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3가지. 아내가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제일 첫째가 남편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남편에게 이해받는 것. 세 번째로 남편에게 존경을 받는 것, 리스펙트. 이 3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지금 원하는 게, 우리 남편들이 너무 모르니까 지금 아내가 필요한 게 뭔가, 그냥 돈만 주고 뭐 마켓비만 주고 뭐 돈으로 다 자식을 해결하다지 시간 같이 안 보내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연애 뭐 이런 거 여자 너무 모르니까 여자에 대한 책까지 읽고 결혼 전에 여자가 쓴 책을, 여자에 대한 책을 여자가 쓴 걸 또 읽었어요. 너무 여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여자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랬으니까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가서 대판 싸운 거죠. 제가 잘못해가지고. 아니, 하와이까지 가서 패키지로 여행 다 렌트카 했는데 저는 호텔 밑에 1층에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려다가 호텔에서 텔레비 영화 보고 있었어요. 집안에, 지금도 전 집안에 있는 거 좋아해요. 아내는 나가서 산을 좋아하고.
27년 동안 안 변해요. 방콕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설교 앞으로 오늘부터 다음 주에 이렇게 계속 이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이것만 2, 3주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건 진짜 괴로운 설교입니다. 근데 해야 돼요. 양심의 가책 찔림이 있지만은 제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제가 깊이 넓게 많이 깨달아 알아가면 성령 충만해서 사랑 열매를 맺으면 성령 열매 더욱더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텐데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부부 다투고 싸울 때 전에 아내에게 사과 미안하고 용서 구할 때 뭐라냐면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능력이 내에게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사랑을 계속 맺으셔서 채우셔야지만 그 사랑의 통로가 되지. 이건 비가 안 내려서 물이 없어가지고 후보되면 물이 그냥 점점 낮아지는 것처럼 내 마음의 컵에 사랑의 홍수가 비가 안 내리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지 못하니까 제가 사랑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결핍되니까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 설교 말씀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그러니까 불만족 속에서 아내가 그렇게 반응 나올 때 그것보다 내가 내 자신에게 너무 답답하고 절망적인 거예요. 절망. 그러니까 제가 아내한테 고백하는 게 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된다.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한 가지만 나누자면 제가 아내하고 다툰 가운데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이제 제가 침대에 앉아서 아내를 허그하면서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주님 사랑해요라는 영어 복음성가 짧은 복음성가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울면서 아내를 허가면서 찬양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과 아내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다 떠나야 되는데 사랑의 통로. 제가 결혼 전부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상대방 배우자 아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녀도 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제가 죽기 전에 아내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조금이나마 예수님 닮은 모습을 선물하고 가고 싶고 나 또한 내 아내의 삶에 작은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인도하심 따라 아내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에베소서 말씀, 신부된 교회를 영광스러운 Radiant Church 교회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사랑 충만, 더욱더 사랑이 충만해져서 사랑하지 않고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내 아내를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선물 복덩이로 복으로 여기고 아내를 주님이 보배롭고 존귀 여기듯이 나도 내 아내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귀하게 여기는 보배로운 여인으로 트레저로 여겨서 내 마음의 보석 상자에 아름다운 내 아내의 보배롭고 존귀한 귀한 아내를 마음에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되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회를 세상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 것처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아내를 어제나 오늘이나 죽을 때까지 결혼 몇 주년 몇십 주년이든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첫사랑의 심정으로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